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내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2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 용서하지 못하겠거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백성들 앞에서 이 성전 건축 완공과 더불어서 성전 봉헌사를 마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53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인데 오늘은 30절까지만 함께 묵상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놓이고 난 후에 솔로몬은 이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신앙 위에 세워진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란 이름의 그 신으로서 사람이 만든 세상의 여러 다른 신들보다 조금 힘이 더 세고 우월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며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로 범죄한 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신실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였습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주실 그 복들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만 하면 이 다윗의 가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27절 기도를 보면은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잇게 하는 매개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장엄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초월적 존재이신 것을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수많은 귀한 자원들과 또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서 장장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은 성전임에도 어찌 감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고 크다라는 그 믿음에 기초하여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비록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은 못 되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에 이 성전을 향해 드리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반복하여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솔로몬의 간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잊혀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들이 만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믿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가 되었으며, 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으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자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으며,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보다 금덩어리를 더 좋아하는 우상숭배자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신앙을 책망하는 대표적인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 불의한 종교 행위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까지도 계속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그지없었던 이 헤롯 성전은 타락한 그들의 신앙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파괴된 후 지금까지 성전은 다시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중요성을 잊었다거나 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짓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언약궤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모신 곳이 성전인데 언약궤가 사라졌으니 성전을 짓고 싶어도 다시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를 찾지 못하게 없애버리신 것 또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셨고, 직접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은 정말로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도록 하신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주하시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도록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성전을 향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것을 이제 도식화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데 그 가운데 성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반복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 우리의 문제 해결해달라 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그 믿음의 지혜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우리는 죄인입니다. 악독함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피어올라 이 나를 잡아먹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약하고 냄새나고 더러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까지 갈라놓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근원지가 나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때만 쓰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이 허물과 실수, 그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이 더러움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성령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해야 합니다. 거칠에는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것들로 포장해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100번, 1000번, 10,000번씩 감사한다 하면서도 거짓과 가식의 말과 행동으로 나를 속이고 다른 이들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려 하는 죄. 아무리 하나님 부르짖어도 그 목소리 듣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면 성전답게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종교 행위로 포장해 봐야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 순간의 삶을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나시거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아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였다면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 악독한 죄를 걷어낼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때 주님의 그 보혈피가 그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진정한 중보자는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는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자세를 이어받아서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삶을 통하여 구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어서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은 죄, 우리 마음에 피어오르는 그 악독함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씻겨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나의 뜻,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삶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드리는 이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또 이 기도를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어도 다 담지 못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보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아주셨으니 주님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다시 앉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또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